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저희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가 126장입니다.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교독문 120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장충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두운 이 땅을 소망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천국의 소유를 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늘 기뻐하는 저희들, 이렇게 오늘도 특별히 주님 나신 성탄절 이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는 기뻐 넘치는 우리의 심령이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될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께서 영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특별히 교회에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속에 물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은 온전히 전해줄 줄로 믿사오니 주의 영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정말 입술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기심이 발동하여 배타심이 나타나서 많은 상처를 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유함을 받아서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 오시는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득히 채워지므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 앞에 전도의 하나님 증표가 되어지는 그런 자들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는 아버지여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하나님 종식되는 그날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백신과 치료제도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소서. 살리게도 하시고 잘 면역이 되어서 이 코로나가 다시는 인류에 큰 재난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여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재난과 앞으로 닥칠 그 놀라운 하나님 무서운 재난 앞에서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도 저희들은 각처에 처해 있는 이치에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절규하고 있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고 속히 그 땅을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은혜로 살았으니 넘치는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꽃피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상이 가득한 제주 땅에 신제주 강염교회를 세우신 주님, 정말 교회가 이제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사명 곧
제주의 땅, 제주의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특별히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병들고 하나님 소외된 자들이 풀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참 자유를 노래하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그런 아버지 통신의 마비를 통해서 아버지여 같이 하지 못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보좌에서 다 흠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의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또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한 목소리로 외치며 또 기쁨에 또 환호를 지를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성탄, 복된 성탄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네, 저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계속 아침에 수십 분간 이렇게 인터넷 연결을 시도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그러한 그 루트는 유튜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성탄 아침에는 더더욱 많을 테니까 이게 이런 데이터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최대한 빨리 제가 이 녹화본을 인터넷에 올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서버의 문제 혹은 뭐 교회마다의 어떤 교회는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장비가 다르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상하지 않았던 한시 예배가 생겨나는 1시 온라인 예배가 생겨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주일 11시에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지만 혹시라도 인터넷에 문제가 있거나 서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또 여유 있게 식사도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1시 예배를 드리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우리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 라이브 영상 예배라고 제가 이렇게 거기를 클릭하거나 누르면 바로 이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인터넷상에 서버상에 문제가 있어서 실시간 예배가 안 되는 경우는 1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른의 몸으로, 완전히 성인이 된 어른의 몸으로 갑자기 불쑥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했듯이 우리와 똑같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고 우리와 똑같이 그 부모가 양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또 영원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신생아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육의 법칙, 일반적인 양육의 법칙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부모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아기 예수님도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아기 예수님도 부모의 지도와 교육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자세히 보시면 그 부모가 이름이 뭐죠?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 지역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제일 변방,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런 곳에 살던 사람이니까 뭐 누가 주목이나 하겠습니까? 뭐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왜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그 부부의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특히 저는 오늘 그 아버지 요셉에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보면 요셉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아버지의 역할은 사실 없는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요셉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요셉의 DNA 가운데 단 한 조각도 예수님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를 선택하실 때 매우 신중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고, 또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생육의 과정, 성장의 과정, 교육의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아기, 예수님의 아동기, 그 부모가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다른 아이들과 차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 그 아이들이 다닐 만한 변변한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집에서 배우는 거죠. 집에서. 특히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이 2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 특별히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 유대민족에 있어서는 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이 가정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자 원천인 그런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기독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고 다음 주는 이제 새해 첫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분주함 가운데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 기독 학부모 교육을 제가 하면서 그 내용들을 미리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신명기 6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외 두시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의 핵심이 나와 있는 장은 신명기 6장이다. 그런데 이 신명기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부모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부모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자녀에게 그 본을 보여라.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자녀 교육을 한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아기 예수님을, 어린이 예수님을 맡아서 양육할 사람을 선정하실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그 당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당대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고 그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어느 가정에
메시아를 보내야 할까? 나라는 정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보내시는데 그 중에 어느 가정에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할까? 하고 아주 신중하게 다투셨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내가 만일 성부 하나님이라면 어떤 조건의 사람들을 선택할까?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맡길까? 부모의 재력, 부모의 권력, 부모의 학력, 부모의 IQ, 부모의 건강, 이런 조건들 다 필요할 겁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부모의 여러 조건들 가운데 재력을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셨다면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그 가정은 너무나도 평범한, 아니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지역의 너무나도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가정을 선택하실 때 그 부모의 조건과 상황 가운데 부모의 성품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부분을 닮았을까?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요셉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이 있으니까 선택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일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그때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마리아의 임신은 도무지 환영받을래야 환영받을 수 없고 축복할래야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임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임신하면 얼마나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 즉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서 동거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요셉에게 와서 나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배신감, 너무나 큰 상처, 너무나 큰 고통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볼 때의 임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것인데,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와 정식 결혼식 아직 올리지 않고 정식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너무나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뭐냐면 누가 봐도 부정한 임신을 한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말하면 그 남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이런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첫 번째 돌을 던질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이는 건데 첫 번째 돌을 던질 사람이 바로 그 약혼자 요셉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고함을 알리고 이 여인의 부정함을 알리고
율법대로 여인이 처벌받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마리아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만일 자기가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재판받게 하면 이 여인이 당할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밖에는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여인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리아의 그 죄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은 마리아가 정말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임신한 줄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죽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이 요셉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가만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러한 마음을 미리 다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꼭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시고 칭송을 받고 환호를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실 때에 그 마음의 그 겸손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한없이 겸손하게 낮아지신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날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휼이라는 차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요셉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그녀와의 관계를 가만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 긍휼을 표현함에 있어서 요셉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차원이 달랐나?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동거 전에 부정을 저지른 걸로 생각한 이 마리아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그 여인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멸망받을 우리를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베푸시는, 곧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요셉처럼 죄를 보았을 때 그 죄를 잘라버리는 것, 내가 더 이상 그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에 있어서 최선이죠. 요셉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은 그 죄인으로 생각하는 여인을 가만히 끌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이 죄악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그 긍휼의 실천이 곧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곧 온 인류가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에, 어떤 신화에 신이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인간들과 함께 하면서 심지어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까?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는 그런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했으면 이용했지, 하나님과 같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살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노라 하고 이 세상에 온 신, 오직 하나님밖에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런 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또 덕담 나누고, 그래서 연말을 막 즐겁게 지내서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이 기쁜 날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성자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두루 전체로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날이 무슨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매번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제 긍휼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더 이상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혹은 오늘까지는 긍휼이 필요한데 내일에는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탄절은 한 번만 기념하면 됩니다. 내가 죄 사함 받는 그날 한 번만 기념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매해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매번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덮이심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의 모든 죄들이 이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죄도 안 짓고 어떤 허물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 실망이 너무 크죠. 왜요? 오늘도 여전히 나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일의 나는 어떨까? 내일의 나는 분명히 오늘보다 나을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의 길로, 곧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의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내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일도 나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죄성이 있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죄가 있고 내가 비록 허물이 있지만 나를, 네가 이 정도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제 나도 질렸다 하고 우리를 가만히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허물이 있는데,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으실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와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고 잘 파악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만히 잘라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 성품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만의 향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능력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별로 없고 나를 도와줄 만한 별다른 그러한 좋은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아니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즐거울 때도 그저 내 옆에 함께 있어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딱히 도와줄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딱히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나
내가 화를 낼 때나 내가 웃어줄 때나 늘 같이 있어주는 사람,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끝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성탄의 선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뭘 많은 것을 해줄 수 없고 값비싼 선물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을 계기로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정확히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함께 있어주는 사람,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그 복음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들을 도와주는, 비록 내 힘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있어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까닭에 우리가 새 소망을 얻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주는, 긍휼히 여겨주며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요, 성탄 구제의 소식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성탄 절기연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실직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지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탄절 절기연금 가운데 100만 원을 한 청년의 임대주택 보증금 중에 그 일부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주에 정착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그래서 취업도 하고 정말 혼자 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계속 이제 살면서 또 일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임대주택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들 힘든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때가 됐죠. 그래서 최근에 실직을 하게 되면서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그 일이 좀 차질이 생겼어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수입들을 모아서 보증금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실직을 당하는 바람에 보증금의 일부를 마련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증금을 내지 못하면 이 임대주택에 당첨이 됐어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이번에 입주하지 못하면 또 언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이 전체 임대 보증금 중에서 이 청년이 마련하지 못한 100만 원을 지원해서 이 청년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절기연금 가운데 일부가 이 겨울에 한 청년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한 청년의 삶을 지켜주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삶의 소망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이 뒷편에 보시면 니제르의 현지인 사역자 지원 구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아프리카 니제르를 우리가 계속 함께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정된 헌금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형철 선교사님, 니제르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백형철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하는 중에 현지의 사역자 가운데 한 분,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이수프 나바라라는 이름의 전도사님인데 지난 여름에 니제르에 큰 홍수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그 홍수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또 거처하고 있는 이 대학생 선교센터가 물에 잠겨서 급히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아주 싼 월세집을 구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전도사님의 아내가 넷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곳에서 살다가 지금 막 열악한 곳으로 옮겼는데 또 거기서 넷째 아이까지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막 동시에 닥치니까 이 전도사님이 갑작스러운 일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심장이 안 좋던 분인데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던 차에 2주 전에는 이 전도사님과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전도사님의 아내가 함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면 막 병원에 긴급 호송돼 가지고 거기 음압병실에서 치료받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무슨 이 니제르는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무슨 뭐 의료 혜택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으라고. 집에 있고 의사들이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근데 의사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도 또 그 슬하의 내 자녀도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정된 이 헌금 50만 원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니제르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 전도사님, 우리 이수프 나바라 전도사님의 가정을 돕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일은 곧 성도 한 분 한 분 내가 하는 일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도 함께 행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니제르의 복음화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또 이 구제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그 구제가 이 세상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이 주보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기록을 올려놨는데요.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우리 이 관내에 우리 교회가 늘 자주 또 정기적으로 돕는 참 좋은 지역 아동센터라고 있어요. 어려운 형편의 그 가정의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좀 돌봐주는 그런 센터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사 때문에 먼 곳으로 이제 이사 가신 그 성도님 가정에서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어디다 쓰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이 참 좋은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이 성탄 선물로 간식을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급히 참 좋은 지역 아동센터 그 주임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누가 찾지도 않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끊겼는데 이 아이들 간식을 사 먹일 돈이 부족했는데 마침 이렇게 교회에서 한 성도의 지정헌금 통해서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이 지역사회가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또 이렇게 이 지역 사회에 나아가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지구의 반대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져서 생명 구원의 역사와 삶의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보람찬 일들을 하면서 좀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경옥 성도, 우리 김경옥 자매가 피아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성탄절에 좀 우리가 칸타타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참 이 피아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가 구원받은 그날,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저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나아가 우주 전체에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탄절의 큰 기쁨이 저희에게 날마다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탄절 절기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이 예물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예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절기헌금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꿈을, 삶의 소망을 더욱더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에 큰 기쁨이 있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덮는 그 놀라운 일에 작게나마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나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절 구제헌금으로 한 청년을 돕기도 하고 저 아프리카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역자 가정을 돕기도 하며 또 이 제주 지역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물로 전달되어지는 이 일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도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감사가 터져나오고 슬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이 샘솟고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새로운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 예배 방송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중단되고 막히고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21세기에
이 인류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마음을, 이 예배의 정성을 꺾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마무리할 때에 이런 고백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한 한 해 동안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올해도 은혜로 내가 살아노라 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바쳐드리고 더 큰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 각자의 소서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복된 성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격하며 살게 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